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짠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돌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또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도록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원래도 또 반년 동안 지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맥주 감사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주님,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되며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구원과 나라가 살아나며 각처의 리더들이 또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또한 리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평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열매가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기적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대 절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 체질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감사 절기 자체가 신약 시대를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대 절기,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전에 구출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살 길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서 살았다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절기를 지키라, 감사하라 라고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모든 첫 농산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농사는 보리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절기를 맥추절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로 드립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창고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그런 의미로 감사를 매년 들어야 하지만 뿐만 아니고 이것은 신약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인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성령 온 것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맥추절,
때 첫 열매인 것처럼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이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인 열매를 예언해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영적으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또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쭉정이, 가라지들은 다 지옥불에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맥추 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맥추 감사주일을 드리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또 농사를 지은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면 성령이 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은 영적인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서 내 옆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감사가 되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가 있는 감사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옆에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 안 왔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영혼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농사에다가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임팩트 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잘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이 영혼이 깨어나는데 복음을 심고 또 자라도록 말씀을 주고 하지만 그 영혼이 깨뜨려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난생 처음으로 교회 화단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작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쏙쏙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화단을 텃밭으로 바꾼 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화단이 한 2평짜리 아주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벽을 세워버려가지고 저것이 전면이 되지 않고 뒤로 가다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화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것을 한때 가나안 땅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가만히 두니까 잡초가 얼마나 무성해지는지 그냥 저 식당 뒤쪽에 지붕까지 잡초들이 너무 무성하게 빼곡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잡초를 1년에 한 서너 번 제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원래 초에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옥상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교회 빈 화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해서 옥상에다가 화분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재미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심는다는 것들이 그렇게 쏙쏙쏙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잡초가 무성한 화단이 있는데 저걸 어떡할까? 잡초 때문에 고민이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나는 옥상인데도 짓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면 텃밭으로 바꿔서 지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사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중에 잡초가 안 나게 하려면 농사를 지을 때 검은 비닐을 많이 치는데 그러면 잡초가 안 나겠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검은 비닐로 완전히 봉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닐을 사가지고 덮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몇 개만 심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밭들처럼 좀 봉우리가 있게 해서 검은 비닐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해서 심었어요. 심고 나니까 궁금해지고 또 자라는 걸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매일 가서 틈틈이 시간 조금 빈틈이 있으면 물을 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그 옥상에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이 화분에 심었는데도 너무너무 무성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키우고 있는 저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양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는 상추도 이렇게 얇고 작고 그런데 목사님 거는 아주 튼튼하네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작년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농사의 절반은 토양이 있어요. 토양이 얼마나 비옥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검은 비닐을 치기 전에 몇 달 전에 유기농 비료를 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잘 배합을 해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스가 다 빠져나가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비료로 섞고 그렇게 토양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기만 해도 아주 튼튼한 것이 잘 올라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초도 그렇게 잘 자랐는데 비옥한 토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다고. 잡초는 어디든 그냥 둬도 되지만 농사는 일일이 손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이 좋게 만든다 하는 것을 토양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을 좋은 땅이 되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토양 작업을 잘해야 된다. 그 토양 작업은 뭐냐? 성도들의 가슴마다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세계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토양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죠. 세계의 영적 토양 작업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양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순식간에 복음이 온 세계로 막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양 작업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인문학이 발달하고 또 잡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인문학 발달과 잡신들이 해답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인문학이 유익하긴 하지만 인생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잡신들이 해답을 주는 것 같지만 모든 잡신들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팽배한 세상 속에 그들의 거짓과 부조리와 이러한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곧 온다는 사상이 그 당시에 유럽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분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언어를 통일시켜 놓았어요. 알렉산더의 공은 그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로마가 들었으면 반드시 로마는 길을 냅니다. 길을 잘 닦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길이 잘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복음의 길이 정말 잘 열리는 것입니다. 이동이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추어 있어서 토양 작업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의 토양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토양이 되어야 할까?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의 가슴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고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중심인 교회가 토양이 잘 된 교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약하고 다른 것들이 많으면 토양이 좋지 못한 토양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장로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카톡이에요. 사랑하는 목사님, 저의 부족한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C 채널을 통해서 오늘 9시에 방영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9시에 그 장로님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젊을 때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이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친환경 마감재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영월에다가는 선교사님들이 거처할 수 있는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고 계시고, 또 강원도 원주에는 친환경 학교를 만들어서 둘째 딸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만나면 선교에 미친 장로님 같아요. 선교 오로지 선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얼마 안 돼서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도 있어야 하고 사업장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곳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삼동에다가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3층짜리 집을 지어서 집도 되고, 또 한 층은 사업장으로 쓰고, 또 한 층은 선교사님들이 누구든지 오셔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센터를 마련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거쳐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에 동력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 학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여서 열매가 좋으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의 삶을 방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장로님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정리해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열매는 저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핵심입니다. 장로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싶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토양이 예수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적 토양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이 충만한 것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개인의 열매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면 대부분의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토양, 예수 토양이 되어야 돼요. 토양 작업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토양인 교회, 복음이 토양인 개인, 복음이 토양인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바울서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전반부는 많은 말씀을 가지고 뭘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8장까지도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지에 앞서서 복음으로 우리의 토양이 갖춰져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복음의 토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토양 작업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토양이 있으면 거기에 심고 물 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양 작업 다음에 그 다음에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심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자라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를 심어 놓고 이렇게 있었더니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라 있어요. 물을 줘야 하는데 물을 좀 늦게 주니까 처음에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더라. 근데 물을 주니까 금방 일어나요. 근데 물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 제게 그 농사를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은 그냥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액비를 만들어 준대요. 아주 고농도 영양분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병충해들이 오는데 이 영양분이 좋아서 튼튼하면 병충해들이 이 식물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가 약해가지고 금방 병들고 시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튼튼하면 병을 이기지 않습니까? 식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도 제때 줘야 되고 영양분도 또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병충해가 오면 병충해 친환경 해충약을 만들어가지고 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데 관리하는 것,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해준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려면 심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계속해서 잘 돌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로 자라갑니다. 근데 말씀을 제때에 먹지 않고 또 신앙이 약하고 사랑을 잘 못 받는 성도는 성도가 비실비실하죠. 그러므로 이게 전도하고 제자 삼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하고 아볼로가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하면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모종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심었던 것들을 보니까 물이 13종류예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특질마다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물론 농사를 짓는 원리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잘 맺도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특질에 따라서 이렇게 또 관리해주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사람도 또 원리가 동일한 원리도 있지만 사람마다 특질이 또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서 몇 명 안 되지만 특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똑같은 방법을 하면 또 감흥이 없어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주는 방법도 달라요. 비슷한데도 다른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이 없고 계속 비만 오면 농산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은 햇빛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성도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또 믿음의 성장, 성숙, 이것은 내 노력에 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까 그 장로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의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는 딸이고 셋째, 넷째는 아들입니다.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제게 성경 공부도 많이 배웠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면서 함께 많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분이에요. 권사님이 나를 보면 어떤 때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이 내게 특별히 기도하는 부탁의 내용은 오로지 둘째 딸이에요. 목사님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 부탁을 그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느냐? 둘째 딸이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저는 그 둘째 딸이 정말 나쁜 딸인 줄 알았어요. 기도 늘 부탁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착해요. 또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집안 같으면 큰 자랑거리일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남편 사업도 있고 자녀들 두 아들도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첫째도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제는 둘째 딸. 왜? 서울대학교를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그래서 나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딸이 결혼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시채널 장로님의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보통은 이 자녀들이 잘 되면 간증을 하면서 자녀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 자녀들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둘째 딸 이야기만 나와요. 장로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어요. 자연 친화학교의 교장으로 이 둘째 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그 권사님이 기도 부탁하는 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장로님과 다른 자녀들도 잘 돼서 다른 곳에 사역하고 있지만 장로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이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열매 맺는 데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주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원리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전도하는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물질을 또한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 물질의 풍요함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감사를 드리지만 열매가 있는 감사,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매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처럼 들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 작업이에요. 토양 작업이 중요한 것.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복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슴이 펄펄 끓고 있는가? 그래야 진짜 토양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고 돌보는 일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심고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도하고 제자 삼고 있는가? 내 주변에 믿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잘 살피고 있으며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있는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늙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변화를 시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있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밭의 토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토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심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는 내 옆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지 않는 자, 오늘 믿지 않는 자가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농사를 짓듯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가 있는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예수 사람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고 제자 삼으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하시고 주님, 그 영혼마다 주님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병마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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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진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가 있는 감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적어도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